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Just as he told me.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한 가운데에 처하면은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압송이 돼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의도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로마에 가서 그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운송수단이 배죠. 요즘은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배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글에 대해서 머물 때 여기서 조금, 더 머물다가 우리가 출발을 하자 그랬는데 이 운송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안 듣고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주 큰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는데 사실은 바다에서 최고 전문가는 그 선장이잖아요. 이제 선장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요 거기를 이제 안내를 하죠. 거기에 이제 최고 어차피 대장이죠. 그런데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낮과 밤이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계속 광풍에 시달리니까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때 벌써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떻게 되리라고. 그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이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참혹한 그 수용소 현장을 그려냈는데 동료들이 하나 둘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수용자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우연히 유리 조각을 하나 주었는데 이 유리 조각을 갖고 면도를 깨끗이 하고 자기의 용모를 관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그는요 인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러 날 표류를 하다가 보니 모두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도 배 운행을 맡은 선장도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죄인으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당신들 중에서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만 피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너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그 일행을 다 너한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실히 그대로 되리라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76명이 이제는 거의 죽음의 이제 앞에 있는 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희대의 사기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희대의 사기꾼. 응? 우리가 말 잘못하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276명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은요, 믿음에 기초한 확신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든 얘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얘기 말고는요,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각축이 돼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없어지면요, 우리가 힘도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삽니다. 복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은요, 그날의 모습이 달라요.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 보세요. 어떤 이런 자신감인가? 죽음 앞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냥 써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이 캐논 66권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모음집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 글을 남깁니다. 저는 그 글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잘못 살았다 이런 걸 갖다 회개하는 그런 거를 쓰면 좋은데, 쓰면서 자기 자랑질을 잔뜩 하는 그런 책을 다 쓴다고 그래요. 성경에 자기 자랑질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자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요, 그냥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복이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 먼저 취합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사람, 사실은요, 세상에서 제일 나를 유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친구예요. 친구한테 잘 넘어가요. 친구한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친구 사귀는 게 필요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친구 따라 감옥도 가고 친구 따라 망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면요,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거 구분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꼬임에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로 잘못된 것은 회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다윗을 성군이라 그러냐, 성군. 우리나라는 보면은 왕들이 성군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폭군.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랬는데 다윗은 성군이라 그래요. 왜 성군이라 그러는가요? 다윗 왕은 뭐 실수도 안 하고 다 잘했나요? 다윗 왕도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실수한 것을 솔직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해요. 거짓말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면요, 그건 자기 길을 자기가 막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이렇게 건방지게 나 선지자 뭐 작은 게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하고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바로 못 꿇고 나단 선지자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근데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바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대신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거. 그 잘못해서 그 음행의 씨앗은 첫 번째는 하나님 죽이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다윗이 회개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은 거죠, 복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 잘못된 사람들은, 잘 못 되는 사람들은 일로 들어가서 뿅 해서 일로 나가, 뿅 하고 일로 나가. 야,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뿅, 뿅. 쓸데없는 것만 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종종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설교를 들은 이후에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것에 답을 얻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애는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그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었어요. 딴 데서 멀리서 온 분이었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 참석했다가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했던 건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거기 교회 오지도 않고 다니러 온 분인데 새벽 예배 나와서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가 그 임 목사를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너는 그걸 들어라. 그리고 먼저 있던 제가 교회 오랜만에 가서 또 설교를 했는데 거기 권사님이 왔는데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하고 많이 요즘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로 해결을 됐고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답변이 왔어요. 그냥 저는 가서요, 그냥 전하는 것 같죠?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전해집니다. 답을 얻었다는 거야. 나는 그분들 보고요, 놀래요. 나는 목회자면서도, 야, 저분들이 참 저렇게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저기서 답을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은 어찌 보면요, 이 틀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요, 일반 우리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상이 더 클 것 같아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데요,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요, 야, 저 사람은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야, 저 사람은 대단해. 하나님 믿어서 그런지 역시 대단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동료들 보면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인정을 받아요. 민수기 23장에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요, 그 당시에 선지자를 꼬였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여갖고, 이게 말이 같이 나와요. 발락과 발람이 나와서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 설람으로 외웠어요, 설람. 선지자, 발람, 설람.
발락은 나쁜 놈, 악인. 자기의 욕심을 부리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이 사람은 알아요. 저주할 때 저주를 받는 거를. 그런데 결국은요, 이 발람이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어떡하나요?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칼을 딱 들고 서 있으니까 막 안 가요. 안 가는데 자꾸만 발람 선지자가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자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게 붙여 읽으면 헷갈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God,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정확히 해놨어요. An angel of the God.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오늘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살아. 그리고 야, 너하고 같이 있는 276명 너한테 맡겼어. 걱정하지 마.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줘. 그러니까 담대하게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힘을 얻는 사람은요, 멜리디에 섬에 가 있을 때도 그 추초장들이 거의 토인들이 보고서 놀래요. 막 추워서 불을 지피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딱 무는데 바울을 툭툭 털어버려. 근데 그 사람들은 쟤 죽었다 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거 하나님, 이게 신이다, 신. 그래서 신처럼 섬겼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난 신 아니다라고 하지만도 그 사람들은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독사도 안 무섭고, 이 유라굴로 이런 광풍이라고 표현해요. 타이폰. 태풍인데 너무 센 태풍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나, 그죠? 천사를 통해서 하거나, 뭐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꼭 나타나는 천사 있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를 알리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7절에서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누가 하는 얘기죠? 요셉이 한 얘기예요, 요셉이.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에서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형제가 놀려요, 형들이. 저놈 또 미쳤구나, 저 꿈꾸는 놈.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저 꿈꾸는 자다. 형들이요, 요셉을 놀릴 때 저 꿈꾸는 자다.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을 때도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리고 비아냥거렸어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나중에 이 꿈 해몽한 걸 갖고서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애굽하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 중동지방에서는. 응? 거기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꿈 해몽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한 인물 있죠? 다니엘. 요셉은 꿈 해몽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도 이렇게 꿈 해몽을 잘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나한테 직접 주실 때 어떻게 하나요? 천사를 통해서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저도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꿈 맞아요. 개꿈이 아니고 그 꿈을 맞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요,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이영롱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영롱 권사님 있잖아요. 꿈에 다 머리에 이고 딱 오시잖아요. 그날 여지없이 서울 집에 오시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 키워주는 우리 할머니 맨날 보고 싶은데, 그날 꿈을 꾸잖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여지없이 오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꿈으로 체험을 했어요. 체험. 무서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링컨은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분수령이었던 펜실바니아주 그 게티스버그의 전투 전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이구, 전투 전야에 매우 침착하고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장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어요.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기로의 시간,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장교들이 물었어요. 링컨은요, 신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맡겼소. 그분은 국가가 보존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오. 링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링컨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링컨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경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희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